출애굽기 2장 23절에 다 같이 요게 이제 언약의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항상 언약할 땐 요 구절로 다시 돌아오시고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출애굽기요 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요 언약의 기본 구절.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환경이 된 애국 왕은 죽었고 할 때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1번 환경이 주어져요.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할 때 아직 환경이 안 됐어요. 그 환경이 애국 왕은 딱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딱 죽은 상태, 아주 환경이 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 있어야 해요. 2번 연단,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연단이 되었을 때에 연단이 없이는 응답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연단이 있어야 응답 받는다. 나에게 연단을 주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응답을 땡겨주는 도구일 뿐이니까. 응답을 땡겨주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칭찬하고 잘한다 하는 사람은 내 응답을 땡겨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나를 막 귀신이라 그러고 나를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땡겨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식구들이 나에게 막 연단을 줄 때 그것은 그 다음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환경, 그것은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고된 노동의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돼? 그러면 부르짖게 돼. 여러분 환경에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부르짖는 상태.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냥 조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절대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응답의 때는 막 간이 막 끓어져. 고된 노동이나 연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탄식하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야. 다시요. 애굽 왕 죽는 환경 1번, 고된 연단이 2번, 3번은 뭐냐? 탄식하며 부르짖는 상태가 아니시라면 언약의 말씀은 포기하십시오. 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가서 4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요. 4번. 거기다 이제 자기 성경이면 거기다 4번이라고 그렇게 메모해 놓으셔요. 자, 4번은 뭐냐? 하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4번은 상달되고, 다시요. 4번은 23절 아직 안 끝났어요. 23절 끝부분에 상달돼. 5번 24절 듣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24절에 다섯 번째 그 고통 소리를 5번 들으시고, 그 다음 그냥 응답했다? 아니다. 6번이 뭐냐? 6번이 중요해.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이 있나? 최소한 너희 조상에게 내가 언약한 것이, 조상과 자손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조상이 언약한 거나 내가 언약한 거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너희들은 언약을 안 했지만 너희 조상들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조상과 언약이 몇 번이다? 6번. 그래서 조상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7번이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7번 응답이다. 7번 응답까지 가는데 6개의 환경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에이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 이 출애굽기 2장 23절의 원리에 의해서 응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 공식에 적용시켜 보세요. 한나라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는 왜 이름이 한나입니까? 한나는 나. 요나는 왜 요나입니까? 요놈의 나. 그 다음에 한나는 뭡니까? 한나는 자 요 공식에 보세요. 환경이 뭐냐? 이제는 자기가 내가 왜 알을 못 낳지? 자는 알을 잘 낳는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번 탄식하며 부르짖는. 분인 나가 자기를 경록해 했다 그랬죠. 탄식하며 부르짖는. 예. 그래서
경록해 하니까 그다음에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엘리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해주는데 무슨 언약을 기억하사 그 엘리를 통해서 야 그래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 나실인 언약. 한나가 하나님을 나실인 언약. 근데 그 남편 엘가나나 그 조상들이 언약한 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애굽 사람들에겐 조상들 요셉에게 이미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셨지만 한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 언약을 해버렸어요. 그 언약 중에서 중요한 언약이 뭐냐 하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실인 언약이 최고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이에요. 한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는 자식으로 키우겠나이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키우겠나이다. 하나님 딱 그래? 평생에 내가 복을 줄게. 사무엘이요 다 태어난 다음에 전쟁만 나가면 이기게 되네. 사무엘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아갔습니다. 사역을 크게 하다 갔습니다. 자, 그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 다 거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복 받았어요. 그냥 사울왕이 그렇게 연단을 주니까 사울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뭘 기도했냐 하니까 그럼 넌 뭘 기도할래? 다윗 언약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12번 보시면 다윗 언약 나온다고요. 두 번째 페이지 다윗 언약 보면 너무 사울왕 때문에 힘드니까 왜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환경이 힘들고 왜 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왜 아프고 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언약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요. 아니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언약을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무슨 약속을 하기 원하십니까? 언약 없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모든 언약이 아니 아브라함부터 계시록 시대까지 전부 언약의 사람이라니까. 전부 언약. 아니 에덴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언약이라니까. 네. 근데 그 언약을 지금 다윗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연단을 받을 때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다리를 꼭 지내야 돼. 요 원리. 그리하면이 뭐냐면 다리에 다리. 브릿지. 예. 브릿지 영어로 적어드려요. BRIDG. 브릿지. 예. 예. 이 다리를 건너가라. 다리. 그리하면이란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 될 때 하나님 그리하면 요즘은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네가 자식을 바쳐. 예. 네가 자식을 바치면 내가 걔네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그리하면 즉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똑똑한 그 사위와 믿음 있는 똑똑한 사위와 믿음 있는 뭐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소서. 늘 저는 평생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브릿지 그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바치겠느냐? 바치겠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그리하면 그럼 넌 뭘 바치겠느냐? 그리하면 근데 다윗 언약 다시 보면요. 다윗 언약은 너무너무 연단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눈물의 세월 하루도 눈물 없이 사는 세월이 없어요. 눈물의 세월을 주니까 다윗이 뭘 언약하냐 하니까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언약을 해.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언약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무엘하 7장이라든지 또 사무엘하 8장이라든지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을 쭉 보면은 전쟁만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아시겠어요? 네. 전쟁만 나가면 이기게. 그럼 전쟁에 왜 이겼냐?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겠나 하니까 뭐가 필요했다? 전리품. 네. 노획물. 전리품, 노획물. 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언약하실 분들은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물질 주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주머니에 돈을 주면 우리는 타락해버리고 특히 남자들에게 돈을 주면 부인을 버려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이번에 필리핀 단기선교 가는 팀에게 300을 내놓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 안 주시면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갈 것이고 만약에 주시면 믿자 번전 하나님 쓰시옵소서. 얼마나 사무엘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겠어. 야, 너 참 훌륭한 아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지도자만 되면 잘난 척하지만
너는 살다 죽는 날은 못 받겠지만 한나가 너는 살는 동안에 참 겸손하고 비리에 얼매이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비리나 뭐 이런 부정직한데 한 번도 얼매이지 아니하고 그 입술에 한 번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뭐 꼭 뭐 내가 데리고 있으려 그러면 어리버리한 애 나면 평생 데리고 살아요. 주여. 근데 얼마나 사무엘이 똑똑하니까 데리고 있지 않아도 사무엘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게 뭐냐? 오늘 언약의 기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기도. 예.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돌아와가지고 12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너의 후손에게 있게 하리라. 물론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때 그다음에 그 후에 계속 이어지다가 솔로몬 밑에 아들까지 이어지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 하니까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은 언약을 해서 하나님은 조상과 언약을 했는데 항상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그거를 박차고 차버리면 안 돼. 근데 3, 4대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 그 자식들이 예배를 언약을 안 지키고 예배를 빠지고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자식에게 국물도 없습니다.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계속 주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했지만 저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은 성전 언약인데, 자, 제가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언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꼭 드려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서 뭘 기어가서 언약을 그러면 이 언약이 조상 때 없는 언약이라면 10년의 언약을 해놓은 것도 가능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많은 수백 가지의 언약이 나오지만 그냥 샘플로 15가지 언약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나와 뭐가 매치가 되는가를 찾은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이름을 위에다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중요한 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자식이 어려울 때 하는 언약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금방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무슨 언약이 적용되는가. 그럼 1번 선악과 언약은 뭐냐면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네가 먹으면 에덴을 잃어버리겠다는 언약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에덴의 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먹지 말라. 그것이 뭐냐?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이라 그래서 1번의 언약은 먹지 말라는 걸 네가 안 먹기만 해주면, 근데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가 항상 있는 거야. 한가운데. 그것을 네가 먹지 않으면, 즉 네가 불순종만 안 해주면 너는 에덴 동산을 평생 누린다는 거.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에덴을 못 누리고 맨날 지옥같이 살아. 지옥같이. 왜냐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그게 뭐냐? 선악과다. 요 1번 선악과 언약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딱 언약, 그래서 최초 언약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최초 언약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은 선을 알고 나서부터죠. 혹은 악을 알고 나서부터죠.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선악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단계. 선악을 아는 사람, 선악과가 내 마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은 선악과를 딱 먹으면 내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악을 저질러? 왜 저 사람 저렇게 착해? 요게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을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세요. 저도 그런 훈련을 자꾸, 왜냐하면 저는 1번 언약을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늘 에덴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선악과 언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오늘 없어지도록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선과 악의 언약이 오늘 없어지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세요. 먹는 순간은 잠시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에덴 동산을 버려버려. 요거 딱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요
에덴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에덴을 마음껏 누리면서. 두 번째 언약이 뭐냐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죄는 너희가 졌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해가지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언약을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언약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고 물에 떠내려가 죽었을 때에 순종하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사람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께 길 가다가 갑자기 무지개가 떴다면 차를 세우고요, 그걸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같이 그 무지개 언약을, 저는 무지개만 뜨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저주하지 않겠다는 언약. 그것이 뭐냐 하니까 순종하면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은 그 무지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무지개를 봤습니다. 어떤 인간도 생물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무지개 언약은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물의 고통을 당했나이다, 허우적거리고 있나이다. 물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맨날 허우적거리는 사람. 근데 뭐냐면 평생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맨날 물에 빠져. 노아 시대처럼 노아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은 무지개 언약, 너의 가정에 대대로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 아멘. 그 다음에 4번의 언약. 자, 나의 언약이 어떤 거가 자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체크해 놓으세요. 4번의 언약은 횃불 언약.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유명한 언약인데, 고기를 그런 그 동물을 갖다 놔다. 그래가지고 동물을 다 둘로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기업을 주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고, 기업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되겠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가정과 기업이 늘 너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할례 언약이라서 신약에서는 세례 언약과 마찬가지인데, 할례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서 새롭게 하겠다. 이 할례 언약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마엘을 13년 땡겨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가정에 고통이 임하니까, 또 고통이 임했을 때 뭐해? 또 부르짖어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너와 언약을 갱신해야 되겠는데 할례 언약을 다시 하자. 그 후에 그 다음 장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먼저 하면서 너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들은 꼭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남자의 몸에 표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언약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골로새 2장 11절에 새롭게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할례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믿음을 주소서 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밤에 이 언약 하시고, 6번째 이삭의 언약은 뭐냐 하니까, 이삭의 언약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큰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거기서 너의 후손들이 번성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뭐 꼭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여러분 제자 양육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제자 양육하고 여러분도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서 막 깨달은 말씀들이 저보다 더 많이 나오고, 막 우리 아들은 나보다 깨달은 말씀이 더 막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막 깨달은 말씀이 풍성하게 나와서 막 제자 양육하면은 막 서로 막 뜨거운 말씀을 나누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나중에 이 세종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삭의 언약. 왜냐 하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업으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겠다. 또 제자 양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이삭 같은 자식, 아들과 딸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 자식을 낳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 자식 아직 못 낳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자식을 낳은 자녀, 낳은 분들 중에서 60대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20대의 복이 있잖아요. 20대의 복. 20대의 복이 있듯이 30대의 복이 있어요. 아니, 10대의 복은 뭐냐? 아, 난 부모님이 참 훌륭한 인격자고 우리에게 늘 본이 되시고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다투는 걸 못 봤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10대의 복일 것이고, 20대의 복이 뭐냐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한 데이트를 하고, 20대의 복이 되겠죠. 30대의 복은 내가 자녀를 낳는데 참 좋은, 어쩌면 이렇게 자녀가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여러분 자녀들 보면 막 귀엽잖아요. 그게 뭐냐면 20대 후반 30대의 복입니다. 아이를 보면 막 귀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또 남편과 부인의 복, 남편과 부인을 보면 그렇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60대에 가서 자유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인생의 후반기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60대, 70대에 가서 눈을 감을 날이 이제 10년, 20년, 30년 남았을 때,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이삭을 언약했더니 이삭의 후손들이 이렇게 참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구나. 참 감사하네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방 권사님 있던 그 캐나다 교회 있던 그 가족, 사돈네 가정들을 보니까 정말 애들까지 다 예수 잘 믿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식구들 쭉 보고 또 우리 쪽 식구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없이 다 100%, 그 가족을 뭐 다 합치면 그 숫자를 따지면 뭐 100명이 넘겠습니다만,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예수 안 믿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예. 그런데 그럴 때 그 조상이 볼 때는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이것이 뭐냐? 이삭의 언약.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느낌에 좀 나이 든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이 참 중요해요. 오늘 꼭 이 언약 하세요. 이 이삭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내 후손들이 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언약하고 가셔야 돼요. 꼭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돼. 세계적으로 도움이 안 돼. 선교적으로 도움이 안 돼. 한 명의 예수 안 믿는 내 자녀가 또 예수 안 믿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앞으로 500년 후에 수많은 예수 안 믿고 그 짓거리 하는 아이들 또 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끼치는 악영향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이스마엘 영향 아닙니까? 이삭의 영향과 이스마엘 영향에서 여러분 자손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죽을 때, 그것이 뭐냐? 이삭 언약이다. 사닥다리 언약은 뭡니까? 7번에 사닥다리 언약은 내 기도가 올라가고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걸 체험하는 언약인데, 우측에 적용하는 언약 봅시다. 하나님 꿈속에서 언약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서 예배를 약속하고 11조를 약속했을 때, 그래 네가 예배를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민족의 복이 되고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복이, 야곱으로 시작해서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삭은 족장이었지 이삭은 국가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들 둘밖에 안 낳았으니까. 근데 야곱은 족장이어서, 그러나 12명 나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사하면서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라를 이루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복이죠. 나라를 이루는 복이 큰 복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레이스, 오리지널 인종은 이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라크 사람들 뭐 이렇게 가지고 그 팔레스틴 사람들 해가지고 잡종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I'm Jews 하면 주이시라는 뜻이거든요. Jews 그러면 나 유대인이야. 그런데 Jews 그렇게. 근데 주이시 그러면 유대 계열이야 그런 뜻이고, Jews 그러면 유대인, 주이시 그러면 유대인 민족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주로 이제
중동계처럼 생긴 사람, 중동계 플러스 백인과 믹스트, 우리는 이제 튀기라고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좋지 않은 단어 쓰니까 믹스트라고 써. 믹스트. 이 튀기란 말이 믹스트입니다. 그런 말 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MIX 믹스트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믹스되었다. 근데 그 전부 믹스트입니다. 보면은 전부 믹스트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래. 그게 뭔 뜻이냐 하니까 온 인류의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듯이 뭐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일본 사람처럼 홍콩 사람처럼 생겨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전혀 다른 민족, 인종들이 전부 자기가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웃기더라고. 근데 바로 이거구나.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예수를 믿는 민족 우리구나. 할렐루야. 그게 뭐냐?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이 태어나시고 여러분 오늘 꼭 약속하세요. 물질의 복 좀 누리고 싶으시면 11조 약속하시고 예배 언약을 하세요. 예배. 하나님과 예배를 언약.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세요. 목숨 걸고. 그것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목장 예배든 관계없이 예배라면 무조건 지키세요.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몇 년? 3년만 해보세요. 3년만. 3년은 해야지. 한 달 해보고 나 언약 지켰어. 그럼 하나님이 웃으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3년. 모든 건 3년입니다. 3년. 예수님이 제자를 3년 교육시키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을 만나죠. 3년의 언약이지. 3년. 자, 그 다음에 8번 시내산 율법 언약은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쭉 보시면 이것이 뭐냐니까 우측 보세요. 우측 맨 끝에 박스에 보면 십계명 언약, 십계명 19장 20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을 주었는데 십계명 언약을 누리면은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누립니다. 한번 보시다.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이 엄청난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20장의 복이 들어가는데 20장 보세요. 20장에 보면은 이 복 20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는 이 십계명을 어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십계명 어긴 죄가 벌로 임하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 올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살래요? 3, 4대까지 저주 받을래요? 빤하죠. 이게 언약입니다. 십계명 언약. 십계명 언약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십계명 언약. 십계명 언약 보면 원래 제가 저번에 말 십계명의 1계명은 3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2절. 근데 우리나라 번역 잘못됐어요. 20장 2절이 언약, 2절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언약이고요. 너는 그 다음에 좀 읽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우상화하지 마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마리아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십계명에 있는 언약을 자꾸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셔요. 그러니까 빨리 이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어기시면 5절로 간다니까 자식 때까지 3, 4대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20장 11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십계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이 땅과 이 후손들에게 예수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후손들이 다 잘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주시고 12절에 가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와 시부모와 또 장모님, 장인 잘 공경하면 네 생명의 장수의 축복이고요.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고요. 14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고요. 그 다음에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그의 여종, 소유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17절까지 다 했잖아요. 이 십계명 언약이 뭐냐? 신해산 율법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십계명을 지킬 테니까 자손만대에 천대 복을 주소서. 오케이. 십계명만 네가 지키면 내가 천대 복을 줄게. 그렇게 되는데 언약을 하셨으면 내일부터 어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언약을 하시고 내일부터 어기시면 언약을 일방적으로 여러분 파기한 거기 때문에 이 20장에 나오는 복은 못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에, 그리하면이라는 다리를 지나갈 때 네가 십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복을 다 주는데 네가 못 지키면 너와 나는 언약이 파기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난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가 십계명을 잘 지킨 가정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부모도 그랬습니다만 부모가 철저하게 주의를 잘, 뭐 아침부터 잘 때까지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킨다든지,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시다든지, 거짓말 안 하신다든지, 또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셨는지 우리 부모님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참 잘 공경하시고, 예, 그런 것을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러고 가셨는데 자식들이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3, 4대 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구나.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9번 소금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바칠 때 진실한 물질을 드린다는 언약으로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소금이 뿌려지는 언약으로서 제사장급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급의 복.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느 목사님들이 참 복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런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이 어떤 성도도 제사장 못지않은 복을 누리고 산다고요. 그 성도들은 물질에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진실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9번 소금 언약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잘 찾아보시고요. 제사장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의 열심으로 섬길 때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건 목사님만 새벽기도 나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목사님 나오면 나도 해야지 하면서, 제사장 언약은 내가 집사지만은 목사님만큼 열심히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분노를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그때 그 죄짓던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복을 내렸습니다. 제사장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가지고 모압 평지의 언약은 뭐냐 하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축복받을래 저주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정해했을 때 신명기 28장 29장에 복을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언약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길 바라면서 28장에 이것을 지키지 않아 주신다면 그건 꽝이죠.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2절,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받아 들에서도 복받아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화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받아 들어가도 복받아 나가도 복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9장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29장에서도 계속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네가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쭉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숙제니까 읽어보시고. 12번 다윗 언약은 뭐냐 하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언약인데 왕권의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짓겠나이다 언약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무엇이든 하면 이기게 하시는, 싸우면 이기게 하시는, 이것이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할 때 정말 뭐 직장이야 뭐 저 직장 저 꼭대기에 있는 분이 잘하면 직장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그러려 그러면 내가 사업주가 되었을 때는 성전 건축 언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가지고 금은 보화들 엄청난 보석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재료로 썼다는 다윗 언약. 13번에 가서는 새 언약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13번부터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의 죄가 다 씻음 받으리라. 모든 죄를 내 씻어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의 성찬의 언약이고 14번의 언약은 뭐냐 하니까 중요한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13번의 언약을 하는데 14번의 언약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데 이제 성격도 그래요. 성격적으로도 이건 뭐냐면 은사 언약이에요. 은사 언약.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뿐만이 아니라 보혜사까지 주겠다 그랬을 때 보혜사 언약은 뭐냐 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자. 여러분 보혜사 언약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내 자녀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치유해 주시고 막 다른 사람의 병을 막 고쳐주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그 은사를 활용하다 가는 언약이 보혜사 언약 14번. 15번의 언약은 마지막으로 재림 언약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언약,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은 예수 신랑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에 그 모임,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에 가담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그게 누구냐 하니까 성도들의 선행, 항상 충성되게 1등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난 여러분들이 15개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나 요게 나한테 맞는 거 했다가 아니네. 동그라미를 다친 사람이 있어. 1번만 치다가 난 에덴 언약을 받아야지. 그래서 선악과 안 따먹고 에덴을 누려야지. 내 이제부터 선악과 안 먹겠습니다. 했다가 두 번째 가니까 또 이것도 좋네. 또 무지개 언약도 좋네. 횃불 언약도 좋네. 할례 언약도 좋네 하다가 15개 다 동그라미 쳐버렸네. 어디 보십시다. 몇 개 동그라미 쳤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오늘 도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깜깜하게 불 끄면 또 모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놨다가 그 구절을 딱 펼치신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구절을 기준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약 없이 하는 건 중언부언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뭘 기도하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에게 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오늘 이 밤에 15개의 언약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타 많은 언약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구동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외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언약들을 하고 기도하시고 제 광고 이제 해야 될